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7장 84절부터 8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8절만 읽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12지파가 드리는 허물의 종류와 양이 전부 똑같습니다. 12지파의 인원은 다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적고 상대적으로 약한 지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헌물의 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드리기에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게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속건제는 배상액에 따라 제물의 양이 달라지게 예외로 두고 나머지를 본다면 번제와 화목제는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신분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드렸습니다. 소제는 같은 양을 드렸으나 형편에 따라 굽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사실 재물 자체가 적은 양이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양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마음의 중심을 더 보셨을 텐데, 왜 이번에는 지파별로 똑같은 양의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목표량을 정해두시고 그 양을 채우도록 더 애쓰라는 뭐 그런 식의 차원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헌물의 규모는 가장 약한 지파에 맞춰서 책정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파가 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수기 6장 21절에 보면 나시린 규정에서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지파별 봉헌 때는 뭐 더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들죠. 저는 그 이유가 아마도 불필요한 경쟁 관계를 막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헌물을 많이 바치면 교만이 싹 듭니다. 야, 우리는 이만큼 많이 하나님께 바쳤어. 그런데 너희는 고작 그것밖에 못 바쳤니?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이러한 생각을,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신 게 아닐까요?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드리는 헌금의 양에 따라 목소리와 의결권이 결정되는, 많이 드린 자는 더 많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구도로 흐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교회는 정책적으로 똑같은 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 민수기 7장 이후에 이렇게 동일한 양을 계속해서 드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드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언제나 항상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안에 불필요한 우월 의식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7장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각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물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셔서 이렇게 드렸다고 보이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 내가 좀 더 많이 드렸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상대적 우월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개인보다 어느 한 집단이 이러한 우월의식을 가진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집단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집단을 쉽게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월의식이 있지는 않은지,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협력하면서 사이좋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차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서로의 차이와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